주일인데 종료주일날 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대답하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위한 예배다면 오늘 우리가 와서 앉아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면 예배 잘 드렸고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 오늘 예배 못 드렸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받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규례를 잘 지키시나요? 규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다면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를 위한 예배가 더 짙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의미를 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강조하죠. 교회 예배가 직장마다도 못하면 안 된다. 직장은 정말 정성 들어가는데 교회 예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직장은 그렇게 귀하면서도 교회 여러 가지 자리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직장은 잘리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은 나를 잘라줘도 단절돼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런 생각들이 좀 바꿔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이제 주일을 빼고 40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고난 조금만 남았고 계속 이어왔습니다. 사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를 조명하면서 자기를 본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가 이랬고 내 허물이 이랬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루만져 가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그런 의미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가장 많은 영적인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저의 약점, 저의 질병, 저의 문제 드러나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의사의 처방대로 내가 행하지 않고 갔다면 날 야단 맞습니다. 야단 맞죠?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저의 생활과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보면서 가장 우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 질병. 그러죠? 영적 질병이 내 삶으로 왔고 가정으로 왔고 건강으로 왔고 또 경제적으로 왔고 인간관계로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또 사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의 다 내 식으로 해버리면은 의사가 환자에게 야단친 것처럼 내가 고침을 받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극히 내 식으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배가 되지 않고 규례가 되지 않고 내가 시간 되면 내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사순절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아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질병은 오래갈 겁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날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워져야만 다른 사람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잘 돼야 한다고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과에 대해서 회복이 안 되는 이상,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회복은 더딥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길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삶을 영적인 눈이 회복돼서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정료주일은 따라해 보십시오. 행렬. 이런 행렬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렬인데 이 행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거죠. 이 행렬이 시작되는 것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 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인채 나왔더니 동인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 일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이 사건을 극치에 이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모이고 따르게 됐습니다. 행렬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사람들이 막 행렬을 이루면서 따라다닙니다. 자, 행렬이 진행돼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행렬이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대관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따라다녀. 근데 메시아라고 아는 분은 딱 한 분이요. 예수님 자신밖에 몰라요. 따라오는 제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행렬이 갈보리의 십자가에까지 그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 행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까지 행렬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행렬이 어디서 따라가기 시작했고 어디서 그들이 그만두고 사라져 버렸는지요.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그 행렬에까지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행렬은 본문을 보면 살리는 행렬입니다. 데모노를 하거나 무릴되어서 막 여러 가지 행렬이 많이 있지만 죽이는 행렬도 있습니다. 이 행렬은 살리는 행렬입니다. 저는 이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행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종료주일날 지나가구나. 얼마 전에 국제 마라톤을 했는데 이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 구경만 했죠. 행렬이라고 봅시다. 지나가서 구경만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는 내 마음에 하나도 남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만약에 10km라도 뛰었다면 그 사람은 의미 있는 행렬에 참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2014년에 이 종료주일날 이 행렬에 참여해서 이 행렬을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행렬을 보고 지나가는 구경꾼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의 행렬을 보시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은 대개 보면 일주일간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제 고난주간이죠. 성경에 보면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고난
주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종려주일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쳤던 것이 종려주일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그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행렬들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느냐? 대개 보면은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말을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탔다는 거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라는 겁니다. 6월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그런데 그때 6월절 행사를 지내려고 세계 각국에서 여기로 옵니다. 그랬을 때 주석에 보면 한 250만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 행사를 6월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비좁은 광경에서 봤다는 겁니다.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말을 타고 오신 것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겁니다. 250만이 그 6월절 행사를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비좁은 도시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6월절 날 누구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분인가라고 봤어요. 그런데 보통 때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걸 사람들이 알았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땠어요?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봤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들,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들, 안진병기를 일으킨 사건들, 그리고 맹인을 포기하는 사건들을 보면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평소에도 봤는데 진짜로 오늘 보고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으로 구원할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애써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왕의 대관식을 자청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자신이 드러낸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당당하게 대관식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들 봅니다. 내가 평화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당당하게 드러내시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정체성. 내가 평화의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리고 숨겼는데 이제는 드러낸 겁니다. 내가 왕이다. 자, 내가 평화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한지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라는 것,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화의 왕이라는 것, 자기를 숨기거나
비겁하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질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평화의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다. 250만이 모였을 때 메시아가 온다. 낙이 탄 메시아가 온다.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분위기를 좀 연상해 보면서 2년 전인가요? 싸이 아시죠? 말춤을 시청 앞에서 흔들어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싸이가 시청 앞에서 그러죠? 막춤을 춘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의 대관식은 대단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메시아다 이렇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행렬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이 행렬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메시아로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혹시 알까봐.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장사를 하면서도, 사람관계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 정려나무를 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메시지가 아닐까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다시 나귀의 안장에 올려놓는 것은 내가 어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높일까요? 이 메시지가 오늘 정료주일날 이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의미가 없는, 나랑 관계없는 많은 군중들이 지나갔을 때 휩싸서 따라가는 구경꾼 정료주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정료주일이 되어서 이후에 우리 삶이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대관식 행렬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행렬인데 계속 묵상을 많이 했죠. 우리 교회 행렬은 어떤 행렬일까? 우리 교회 교구는 어떤 행렬일까? 우리 성도들의 직장은 어떤 행렬일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주인으로 있는 건가? 아니면 마귀가 흔들어버리는 그런 가정인가? 직장과 삶이 마귀가 흔들어버려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비겁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고통을 주고 어려워도 이 행렬은요, 평화의 양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탄들이 흔들지 못하도록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이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이 사건 매우 중요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행렬은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말합니다. 이 행렬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 당시에. 내가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나귀 타고 이것 정치적 행위입니다. 나귀 타고 가는 거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보면 왕의 대관식입니다. 의미를 아는 사람은 흥분했을 겁니다.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여기를 따라다니면서 죽일 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판단했을 겁니다. 옛날 사울과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의 대관식 하는 것처럼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5절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절. 자, 안 했나요?
어디로 가버렸네. 자,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겸손하여 나의 새끼를 타고 그러지요. 따라해 보세요. 겸손의 왕. 겸손의 왕이 이걸 묵상했어요. 겸손의 왕. 우리는 좀 뭐 할 줄 알고 하면 막 드러내려고 하지요. 드러내려고. 예수님 같이 같은 레벨로 봐버리고 때로는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대관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뜻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을 제자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뜻을 안다면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알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 뜻을 모를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왕의 입성에 의미를 내 인생에 부여한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치료하실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가정을 다루실 겁니다. 능력으로 사업장과 일터를 다루실 겁니다. 내 몸을 육의 질병을 치료하실 겁니다. 사람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행렬 속에 들어가서 다 모르는데 주님 나는 압니다. 이 행렬에 참여하면서 많은 군중들은 모르지만 주님 나는 이 행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따라가면서 감격하고 순종하면서 감격하고 그리고 겉옷을 벗어 올리면서 감격하고 정료가지를 들면서 호산나면서 감격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료 주일날 의미를 부여한다면 내 인생이 삶이 복된 삶으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아셨는데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있는 듯 없고, 자,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알고 있으나 모른 척이 아니라 몰라버리는 겁니다. 다시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아는데 아는 척하지 않고 몰라버리는 것. 어떤 일을 하는데요. 나 경험해서 알아요. 그런데 옆에서 아는 척, 잘난 척 훈수하지 말고 아예 나는 몰라. 그분이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이게 나를 내려놓은 것이 이게 겸손입니다. 중간에서 늘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늘 끼어들어서 하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의 겸손은 이거였습니다. 할 말 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처럼이 아니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사람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방한 줄 아세요? 뛰어내리라. 죽은 사람도 너 살렸지 않느냐? 안지명도 고쳤지 않느냐? 너 내려올 수 있잖아.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뛰어내린 척 흉내도 안 내고 못 내립니다. 못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안 내려왔어요.
못 내려왔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하나요? 그분 능력도 있어요. 살렸어요. 고쳤어요. 다 했어요. 뛰어내리면 어쩌려고요? 할 수 있지만은 그분은 하는 척도 하지 않았고 내릴 수도 있지만 하지도 않고 아예 못 내려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있으나 없는 것이요 알고도 모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광고를 안 들어요. 예, 자기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따라온 겁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안 따른 겁니다. 예수님은요,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못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만 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너 능력 있게 하면 내려와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안 내려옵니다. 아버지에게만 순종합니다. 강고가 뭔 줄 아시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 주장이 있어서 못 따른 겁니다. 내 생각이 있어서 못 따른 겁니다. 내 계획이 있어서 못 따른 겁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정료주일날 행렬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지나간 것 행렬만 보고 정료주일 행렬이 지나갔구나라고 또 한 해를 그냥 보내면 이 행렬이 10년이 된 수도 있고요. 20년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바꿔집시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좀 다르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만지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좀 겸손하게 내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좀 한번 올려줍시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있는 대로 자기 정체성을 말해서 나는 메시아다. 그러지요. 정체성. 여러분, 다시 겸손이란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의식입니다. 예배 드립시다 하면 무슨 구실이 그렇게 많은지요.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행렬을 참여한다면 다 못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만 해요? 예배만 한 겁니다. 저는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까? 대관식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에서 이 행렬을 쭉 보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이 보면서 이 행렬을 실제 적용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내 생활에 부여할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가치를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 올라간 거 아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가치는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올라가요. 이걸 내가 이 가치를 아느냐는 거죠. 왕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속마음이 있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겉옷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겉옷. 똑같이 자기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의미를 부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왕으로 입성할 때 오늘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시구나. 자, 아멘. 나의 왕으로 오십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군중 속의 무리들처럼 구경꾼일 겁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 이 겉옷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겉옷이 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에다가 올리잖아요. 이 겉옷이 나에게 옥합이다면 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더해줬다면 내 교만이 내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못해요. 내 교만이 맞고 내 자존심이 맞고 내 아집이 막아서 교회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못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입성하도록 자기 옷을 벗어서 자 관장에 히고 바닥에 길에다 깔아줬어요.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십시오. 아멘. 내 결정이 내 선택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이 베풀어 주십니다. 행인하여 내 모든 작은 삶과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안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에 올라가실 때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완장에 깔아주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다시요 자기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타시는 완장, 나귀 완장에 얹을 수 있나요? 정력가지를 들고 호산나면서 예칠 수 있나요? 선한 일이죠. 고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여러분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에게 좀 얹어주십시오. 좀 당당하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행렬에 참여하라고 보면 다 숨어버려요. 겉옷을 안 벗어버려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안 들어버려요. 이 행렬은 대단한 행렬이었어요. 교회가 이런 행렬을 하고 싶은데요. 너무 썰렁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십사 하면 너무 썰렁해요. 지금 묵상학교 19기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썰렁해요. 자기 겉옷을 이 사역이 사역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교회에 이르고 나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행렬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과감히 들고 자기 겉옷을 당당하게 벗어서 예수님이 타는 나귀에 올려준 것처럼 교회 사역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 것을 벗어서 보탬이 되면 어떨까요? 헌 사람은 해. 나는 안 할 거야. 이것은 교회 행렬을 썰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아직도 벗을 용기가 없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이 행렬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 행렬에 참여해야만 이 행렬 속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 오시고 이분이 내 인생을 다루시고 이분이 내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자,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자, 아멘. 아멘. 이 행렬은요,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할 행렬입니다. 이 행렬을 누구 몇 사람만 움직이는 행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교회도 이 행렬이 진행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호산나 예치고 겉옷을 벗어서 참여하고
이 행렬이 주님이 왕으로 오신 이 행렬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행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줄이어서 예년과 같이 세례도 베풀려고 했는데 세례 예식은 못했습니다. 그냥 성찬만 했는데 우리 행렬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모이고 왕성하고 흥하는 행렬이 되도록 점점 더해가고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하나님 진동시키는 행렬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참여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져다 주는 거짓 메시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교회 행렬이라면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먼저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했는데 구원받는 백성이 이 세상에 시시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체, 내가 하나님 더 좋은 삶이 열릴 거라고 소망을 하고 이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행렬 구경꾼 되고 나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에 힘이 없는 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내가 십자가 부위 잡고 이 행렬에 겉옷을 벗어서 주님 위에서 늘 얹게 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예치고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신앙 고백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1장 합니다.